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은혜로운 세상이 되겠습니다. 세상은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단 1분만 마시지 않아도 고통을 느끼고 5분만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지는 공기, 곡식을 연결게 하고 이 땅에 빛을 주는 태양, 밤하늘의 달과 별들의 생명력, 익숙한 밤의 표정들, 신선한 공기, 바람, 꽃, 나무 열매, 풀, 약초들, 강물, 바닷물, 모두가 생명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기본적인 힘을, 기본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기본적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은 진실로 귀중합니다. 이 순간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중하고 매 순간마다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 되어서 도저히 그 감사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계를 통해서 받는 우리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신성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신에게 보여줄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신은 그의 선물이 너무나 거대하여 우리는 진정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습니다. 신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고 있습니다. 이 조화로움을 안다면, 이 조화로움을 느낀다면 그는 틀림없이 이 땅에서 마태복음의 8장에 8가지 복을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복으로부터 존재를 향한 감사가 우러나옵니다. 이 존재의 근원은 당연히 하늘과 땅과 그 신입니다.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천지 주제이신 분께 귀향하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건조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하루가 되며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올바른 기도가 되겠습니다. 기도란 어떤 말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말도 사실상 필요치 않습니다. 전지전능한 신에게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신에게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은 이미 우리의 있어야 될 바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요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삼라만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조론에 보면은 모든 만물을 다 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땅을 잘 정복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입니다. 신은 우리보다, 인간보다 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 신에게 떼를 쓰고 충고를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제게 하세요, 저걸 좀 주시오, 마치 신을 당나귀처럼 부려먹으면서 신을 별로 현명하지 않은 자처럼 핀잔을 해가면서 구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든 어리석은 기도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기도는 신을 향한 충고고 꾸지람이고 협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의 주장을 끈덕지게 되풀이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신을 향한 잔소리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생활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부탁을 하는데
신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저는 기도와 언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용한 감사뿐입니다.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삶을 명상하면서 하늘에 맡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마음 상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는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지복에 차는 법을 알게 될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것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 인생 전반사가 웃음꽃이 피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서 미묘한 기도의 현존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외치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어떤 종교를 다 초월해서 그 누구의 종교도 아니며 신과 나 사이에 좋은 통로가 되어 에너지로 넘쳐 흐를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노래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노래하고 춤을 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끌려다니는 삶입니다. 어떤 의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의례적인 삶, 기계적인 삶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냥 그럭저럭 끌려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재미있고 소망에 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근본 목표입니다. 외관만 그럴듯하고 겉으로만 꾸미는 것은 고달픈 일입니다. 그러나 깊은 내면에는 공허함과 엄청난 공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헤맸습니다.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보고 열심히 뛰고 클럽에를 가기도 하고 무슨 개 모임, 조직 같은 거, 여러 가지 먹는 모임, 기타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모임들이 대다수 소금물로 푸는 갈증들입니다. 내면의 세계에서 생수 같은 평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달파하고 외로워하고 쓸쓸해합니다. 이러한 공포를 떨치는 것은 우리 내면을 돌아보는 삶입니다. 완전한 홀로세움만이 이러한 고통을 벗어날 것입니다. 그의 가장 깊은 가슴에는 삶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성숙 단계에서 헤매고 있던 것입니다. 아직 진정한 자신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노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흥겨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면 결국 그는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고 또는 방황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꽃이 피는 때가 있고 열매가 여는 때가 있습니다. 꽃이 피어있는 나무를 보십시다. 우리는 커다란 만족감이 그 나무를 둘러싸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커다란 기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집에 도착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내면을 돌아보면 감사 조건이 많고 많은 축복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언뜻 보게 됩니다. 내 주변에 꽃들이 있고 오직나무가 우거져 있고
나는 사실상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평화를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이상 고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노래가 나옵니다. 기독교 용어로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가던 길을 멈춰서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이때 넘쳐 흐르는 생명이 곧 찬송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노래입니다. 시편 47편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오늘도 손뼉을 치면서 하늘을 향해서 노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음악이 주는 평화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주 행복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음악입니다. 그래서 지복은 음악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음악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 우리 몸과 우리 마음, 우리 가슴, 그리고 우리 전 존재, 이 깊은 조화 속에서 작용할 때 심연에서 우러나오고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내면에서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형성됩니다. 대부분 소음만이 있고 음악이 없는 무미건조한 삶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살아왔습니다. 몸은 계속 자신의 욕구를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다른 부분의 욕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만족만을 원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마음은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가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항상 자기 에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가면서 몸부림쳐가고 있습니다. 가슴은 자신의 느낌과 감정, 사랑을 항상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은 절대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가슴은 계속 우리 내면에서 작은 소리로 속삭이고 있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큰 소리로 아우성치고 있고 마음도 분명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립 속에서 인간은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가슴은 매우 끈질깁니다. 이 삶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솔로로 연주도 되고 이 모든 부분들이 오케스트라 같은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불러 모아서 그들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도록 만들 수 있는 지휘자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바로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의식은 지휘자가 되어서 서서히 아주 천천히 우리 존재의 모든 영역들이 서로 친밀한 조화를 이루도록 속삭이며 설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의 모든 에너지들을 의식에 쏟아 부어야 됩니다. 즉, 명상적인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명상으로부터 위대한 음악이 나옵니다. 그 음악이 바로 지복입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의 음악을 듣게 되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빛을 잃고 시들어 버립니다. 인간적인 것, 인유적인 것, 이런 것들, 율법적인 것들은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 아름다움과 그 축복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자, 노자, 예수,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의 음악들은 대자연의 향연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웃음,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웃음이란 가장 신성한 체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코미디 프로를 보고 웃는 거, 이런 웃음은 사람이 만들어주는 웃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웃음은 피상적입니다. 그것은 단지 냉소적이 아니면 거칠이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틀에 박힌 웃음일 뿐 결코 전체적인 웃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아무것도 그 속에 감추지 않고 존재적으로 웃을 수 있다면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웃음은 그것이 전체적이고 아무런 사심이 없을 때 신을 알 수 있는 무아의 경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원에 이르는 웃음이라고 합니다. 무아의 경지가 되는 길은 많지만 웃음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며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꽃입니다. 웃음은 재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웃음은 어떤 산수적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술도 아닙니다. 웃음은 자연 발생적인 것입니다. 사실 어린이들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천재적으로 웃습니다. 그들은 웃을 때 까르르 웃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들은 웃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그런데 성장함에 따라 서서히 피상적인 웃음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뭔가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배웁니다. 사람의 인을 배웁니다.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도덕을 배웁니다. 이들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웃는 것은 옳은지 아닌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아이들의 웃음은 순수했는데 성장함에 따라 웃음이 변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웃음은 다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의식적이고 전체적으로 웃읍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들 웃도록 웃음꽃을 전염시킵시다. 절대로 웃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웃음은 최고의 꽃임에 동시에 웃음은 우리가 영혼으로 드리는 신에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확실한 삶을 향하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매우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내키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삶은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들의 삶에는 열정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렬함이 없습니다. 삶이 지루해지는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삶이 평범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살아갈 때, 강렬하고 열정적일 때, 모험을 할 때, 역동적일 때 삶은 완전히 새로운 풍미를 지닙니다. 그때 위대한 지혜가 속에서 떠오릅니다. 모험을 할 때 날카로운 검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코 모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검에는 먼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거울은 먼지로 뒤엎입니다. 그들의 검은 녹이 슬고 쓸모가 없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서 그런 것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의식의 거울에 앉은 먼지를 닦아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성의 검을 다시 반짝거리게 만들 수 있도록 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섭씨 100도로 사는 것입니다. 물이 펄펄 끓여야지 음식을 만들 수 있고 세균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섭씨 100도 이상 끓을 때 그 온도에서 증발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증발을 통해서 에고가 사라져버립니다. 양파 껍질처럼 다 벗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체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의 일부가 됨으로써 우리는 그때 비로소 신성을 향해서 발걸음을 디딜 수가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의 장미가 불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종극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고 슬퍼하는 것은 비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하는 기준에 의하면 소위 성자들은 사실상 성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슬프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고행을 했고 뼈를 말리고 금욕을 많이 하고 몸이 건조하고 너무 생기가 없어 보입니다. 마치 죽은 나무들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을 푸른 상록수라고 불렀습니다. 백향목, 황량목 같은 나무들로, 잣나무 이런 나무들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뼈만 남고 생기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신의 체험이 그런 슬픔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을 체험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의 체험이 그렇게 우울한 얼굴을 하고 뼈를 말리고 굶주리고 헐벗고 거지처럼 산다면 저는 그런 천국을 거부하겠습니다. 신의 체험이 사람들을 그렇게 우울하게 만든다면 저는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신성이 그렇게 몸이 건조한 사람으로 만든다면 차라리 그런 신을 피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만약 우연히 그런 신을 만나더라도 저는 멀리 달아날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신, 내가 바라는 신, 내가 아는 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자들 앞에서 신으로 변장한 악마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악마는 사람을 그렇게 계속 속이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신은 오직 찬양을 뜻합니다. 기쁨이 동시에 노래이며 삶의 축제이며 웃음꽃이 피는 것입니다. 나에게 신은 오직 축제의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되며 가난한 자가 부해지며 연약했던 자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종국은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마음의 상록수가 되겠습니다. 푸른 색깔, 푸른 빛은 매우 신선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나무의 색깔이
파랄 때 우리 마음도 파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소위 종교는 사람의 마음에서 푸른 잎사귀들을 모두 파괴해 왔습니다. 종교는 인간을 거의 죽은 나무들처럼 말라붙은 교리로 꼼짝 못하게 구속했습니다. 잎사귀도 없고 꽃도 피지 않고 수액도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그리하여 인류는 더욱더 슬프고 지레 보였고, 오히려 종교는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인류에게 춤을 되돌려줄 시대가 저는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 마음의 노래와 춤이 있다면 항상 우리는 상록수처럼 젊어지며 생기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이 푸른 대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다시 수액을 공급받고 수액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무성해지고 잎사귀처럼 어우러지고 녹음이 짙어질 것입니다. 다시 아름다운 푸른색으로 가득 차서 정원이 생기가 넘치기를 저는 바랍니다. 꽃이 피지 않았다면 인간은 종족되지 않습니다. 충족 없는 가슴은 메마릅니다. 나무는 꽃이 활짝 피어날 때 실현됩니다. 인간도 똑같은 방법으로 실현됩니다. 사랑의 꽃들, 이 땅에서의 축복의 꽃들, 자유의 꽃들, 지성을 꽃 피울 때, 그리고 신성을 꽃 피울 때, 신의 영감이 충만할 때, 오직 이러한 꽃들이 실현되었다는 충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실현된 사람은 절대로 슬픔이나 절망에 몸을 맡기지 않습니다. 슬플 겨를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성취한 사람이 성자로 보입니다. 성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고방식을 마음에 실현한 사람이 성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지 성자인 채 할 뿐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 이런 구도자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경의를 표합니다. 그가 비록 젊은 사람이라도 노인이라도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다 성스러운 구도자들로 보입니다. 이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사람들, 그들이 인간 상록수입니다. 성서에는 백향목과 황량목, 그리고 노아방주의 잣나무들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에 이 나무들은 시들지 않고 이 잎사귀들은 약재료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상록수를 가슴에 키웁시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정제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정제되지 않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들은 잘 정제되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불행과 어둠과 절망을 만들어내던 정제되지 않은 에너지가 엄청난 지복의 축복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에너지들은 둘 다 같은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명상의 미묘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약간의 순화가 필요합니다. 순화란 예를 들면 태양은 달과 똑같은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달빛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달은 단순히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햇볕은 거칠고 따갑고 때로는 공격적이고 뜨겁고 격렬하고 난폭합니다. 똑같은 빛이지만 달에 의해 반사되면 갑자기 싸늘해지고 혹은 차분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고요한 에너지를 줍니다.
우리는 몇 시간이고 달을 쳐다볼 수는 있지만 몇 시간씩 태양을 쳐다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응시하면 태양은 우리의 눈을 태우고 살갗을 태우고 우리 뇌의 정교한 신경 조직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나 달빛은 매우 여성적으로 부드럽고 어루만지며 우리의 감정을 풍부하게 합니다. 달빛은 근본적으로 햇빛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달을 거쳐서 나오는 햇빛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 명상은 달과 같습니다. 정제된 것입니다. 그것은 정욕의 에너지를 사랑으로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분노를 연민으로, 탐욕을 남음으로, 공격성을 수용성으로, 예고를 겸손함으로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달빛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태양에서 달로, 외향형에서 내향형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내면에서는, 우리 삶에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아름다움이 가능하리라고는 결코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삶이 우리가 경험할 것들입니다. 결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처음으로 인간은 신에게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삶을 변형시키는 깨달음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말에 공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절로 기도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위대한 감사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황금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고금을 막론하고 황금은 매우 우수한 상징적 에너지입니다. 수세기 동안 연금술사들은 황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들이 진짜 황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상징적으로서의 황금을 말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지휘자도 없이 제각기 개인적인 사고방식으로 솔로로 연주를 하고 있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오케스트라라고는 하나 모두들 다른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독불장군으로 혼자 연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노력 없이는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교가 그래왔고 깨달았던 사람들은 소위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예고를 복종시킨다 하면서도 예고를 성숙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공은 많고 소음만 만들어내고 내면들은 광기로 가득 찹니다. 인류 전체가 대부분 이렇게 속아서 미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지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미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덜 미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차이가 아닙니다. 오직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따금 붓다 같은 사람들, 노자, 바쇼, 예수 같은 사람들이 덜어 나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들의 사랑과 박애 정신입니다. 돈을 초월하고 명예를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가끔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델들입니다. 오직 그들만이 자신들의 귀중한 모든 힘들어 지휘자가 될 수 있었고 솔로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존재 속에 어떤 조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
이 조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연주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소수의 사람들은 궁극적인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 공통적 사실입니다. 황금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에너지는 바로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귀중한 금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상징으로 우리 내면을 황금성이라고 일컬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연금술사가 되겠습니다. 마음의 황금성을 쌓읍시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